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짐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높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주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어 보여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때의 어떤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지도를 폈습니다. 목적지에 이르는 그 길에 관해서 살펴보고 떠나지요. 가다가 보면 길을 헤매이는 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물어 그 목적지를 향해 갔습니다. 조금 후에 인터넷이 나왔습니다. 지도를 검색하지요. 그때 어느 코스를 향해서 어디로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이후에는 내비게이션이 나왔어요. 저희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일이었었지요. 예전에는 몇 번씩 신방하기 위해 집을 찾아가다가 헤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이제 목적지를 찍고 안내하는 대로 가면 그 집 앞에 이르게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에 부교육자 그 생활을 할 때의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그 신방하러 가려고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미리 전날 그 집을 갔다 옵니다. 차를 몰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 그 다음날 목사님을 모시고 그 집 앞에 딱 섭니다. 그렇게 이제 집을 찾아가는 일들이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편을 몇 편 더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비슷한 신앙의 경험을 하며 그 경험 속에서 어떻게 바른 믿음의 길들을 걸어갔는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보지는 않았지만 미리 걸어본 이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서 헤매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는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때에 시인이 어떻게 영적 침체를 회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 시편의 특징은 시인의 정직함입니다. 자신에 대하여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요. 그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짐승과 같이 어리석고 무지하였다라고 고백하지요. 여기에 시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시편의 인물들은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편 기자의 경험은 큰 위로와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그들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지만 우리와 같이 실패하기 쉬운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목적으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쉽게 길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에 빠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시인을 통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침체와 시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이 침체 가운데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하여 영적인 침체와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을 6개의 주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인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라고 선포하지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은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결론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들을 이끌어내기까지 많은 내적인 갈등을 겪었습니다. 시인이 당면한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2절서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서부터 17절까지는 시인이 회복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지요. 18절서부터 20절은 시인이 그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서부터 24절까지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리고 25절서부터 28절까지는 회복 후 은혜에 대한 찬송과 믿음의 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다음 주에도 이 시편 73편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시인은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시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한 주간 묵상해 보십시오. 시인이 당면한 그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시인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한 후 시인은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되지요. 그것은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이 시편에 솔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을 때에 시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참으로 선하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잃어버리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지요. 시인은 왜 이런 시험에 빠질 뻔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다루는 방식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시인은 고통스러워합니다. 신앙을 버릴 뻔했지요.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시인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날마다 애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아 죄가 발견될 때마다 슬퍼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운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가 당하고 있는 재난과 징벌이 무엇인지를 이 시인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큰 고통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기 자신에게 재난과 징벌이 있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이것 외에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들이 번영하는 거예요. 3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12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인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 좀 고통스럽게 죽으면 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어요. 고통 없이 죽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들이지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고난도 없어요.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6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교만합니다. 이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요. 거기에다가 폭력적이까지 합니다.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건하기를 즐깁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우리를 보라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상황이 시인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며 믿음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했었어요. 그런데 재난과 징벌이 자기에게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형통해요. 이러한 상황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배도 나왔다 안 나왔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는데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 예배 때마다 나오고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요. 그 상황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직장에 상사가 있어요.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높은 자리에 오르고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지요.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멸시해요. 세상에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세상에서 형통하거나 포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고 우리도 이렇게 자랑할 거리가 있어. 그 자랑할 거리가 뭡니까?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해합니까? 물질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자랑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다.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교회 다녀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했든지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쓰는데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요. 악인들은 형통합니다. 바로 시인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정의롭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어찌하여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나에게는 고난이 찾아오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악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악인들의 형통한 상황, 또 저들이 겸손하지도 않아요. 악한 말로 쏘아붙이며 교만하고 거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와 이 현실이 도저히 조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인간의 이성이 일어나는 인간의 모든 일들을 잘 해석하고 그리고 잘 통합해서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하는 낙관이 있었어요. 인간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이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요. 예전에 한 유명한 작가가 쓴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내용은 기억이 나요. 뭐냐면 고등학생 2명이 있는데 한 집은 가난한 집이고 한 집은 판사과 검사 아버지가 그래요. 그런데 이 잘 나가는 집안의 아들이 실수로 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었던 그 가난한 집 아이의 아들에게 그 누명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자, 합리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불합리합니까? 불합리하지요.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힘을 가지고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 고등학생 아이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 감옥에 가면은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힘을 가진 사람이 그 감옥 안에서도 대접을 받아요. 자, 그러면 인생을 향해서 이 어린아이가 뭘 생각하겠습니까? 자,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면 좋은 세상이 올 거야.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버스를 탈 때에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근데 버스가 사람들이 줄 쓴 그곳에 딱 서지 않고 뒤쪽이나 앞쪽에 서죠. 그때 갑자기 줄이 흩어지며 버스로 사람들이 막 뛰어갑니다. 뒤에 있던 사람도 앞에 가서 버스를 타요. 그리고 앞에 있던 나는 잠시 딴 생각을 하다 놓쳤어요. 나는 지각해요. 합리적입니까? 불합리합니까? 아, 이놈의 세상 이렇게 부조리하다니
순서대로 타고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고 성실하게 열심히만 살면 좋은 세상이 올 거야.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확신 있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이 드라마에서도 그런 세상이 꿈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여 년 감옥에 있다가 출소를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자도 이 남자를 사랑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머뭇거림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직업도 없지 살인자이지. 물론 누명을 뒤집어졌지만은 오래도록 감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를 사랑하고 가족들에게 소개하거나 결혼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살아온 그 모든 경험을 종합해 보니까 내일이라는 건 없어요. 오늘 좋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좋으면. 그래서 이 남자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좋으면.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좋아하면 되지 않냐? 우리에게 내일은 있지 않은데. 왜요? 인간의 이성이 합리성을 보장하고 좀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작가는 그래도 내일은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인도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나에게는 이 재난이 끝없이 찾아오고 어떻게 악인들은 이 땅에서 형통하고 번영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놈의 부조리한 세상, 그래 오늘밖에 없다, 오늘을 즐겁게 살아가자, 그러면서 살아가요. 이 시인도 신앙을 버릴 뻔했어요. 신자와 불신자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관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시인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 같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수백, 수천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진행해 가십니다. 우리가 보고 이해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이 수학 공식처럼 딱딱딱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무한하고 영원해요.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당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수백만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당혹스러워하며 놀라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악인을 쓸어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악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악인들이 형통하고 번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마땅히 이러해야 돼.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마땅히 이러해야 돼라고 하는 그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거든요. 그때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우리를 당혹해 하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당혹스러워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답답한 것입니다. 이 답답한 일로 인하여 당혹스러워하죠. 혼란스러워하지요.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시험의 문이 열립니다. 시인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어요. 시인에게 시험이 찾아온 것이지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기 자신에게는 괴로운 일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악인은 형통합니다. 그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지요. 시인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습니다. 더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단이 시인을 찾아와 귓가에 이렇게 속삭이는 듯 합니다. 자, 너는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았지? 날마다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썼지? 그런데 내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내게 일어나는 일을 보라. 좋아 보이는 것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을 보니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잘못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너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가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사단이 불어넣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받는 시인의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나는 지금까지 죄를 멀리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왔지. 그런데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괴로운 일밖에 없구나.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구나. 그들에게는 어려운 일들을 찾아볼 수 없구나.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자녀들도 잘 되는구나.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삶이 헛된 일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니에요. 사단이 그릇된 생각을 신자의 마음 안에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생각에 동조하고 이러한 생각을 따라 신앙을 포기하거나 정결한 삶을 포기하면 죄가 되는 것이지요. 시험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이 시험에 잘 대처하고 이 시험을 잘 다루어내는 것이 중요하지요. 시험에 잘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험에 잘 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른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모든 고난을 겪은 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가 시험 받을 때는 하나님이 선하신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었지요. 그런데 시인은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언제나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시인은 시험을 잘 대처했던 것이지요. 여러분도 시인처럼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중 어떤 사람은 시인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일들이 잘못되어 가는 것만 같습니다. 어려운 일을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 또 다른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배 목사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어요. 거기에서 자매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다운 증후군이 석 달 동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목사의 집안에 어떻게 저렇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는 듯 그렇게 느껴진대요. 교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시험에 드는 것이지요.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석 달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결론을 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같은 노예의 목사님, 외동 따님이 있는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사모님이 왜 이런 일이? 그러며 괴로워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고백하다 또 괴로워하다가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또 한 젊은 부부는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오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일주일도 안 돼서 죽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모든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거기에다 더 나아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에게는 형통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도 권력도 건강도 명예도 지식도 가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혜도 지식도 그리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권력도 힘도 없는 신자들을 멸시할 수 있지요.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는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말할 수 있으십니까? 모든 일에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시험을 잘 대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지요. 그러나 시인은 하나의 조건을 붙이고 있어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실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싶으면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마음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마음은 성경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타와 같습니다. 대개 마음이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따라 행동하지요.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온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잠언을 보면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됨됨도 그러하니 마음을 생각과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을 이야기할 때에 특별히 지성과 관련돼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지요. 이 마음이 생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행동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관련되어져 있잖아요. 마음이 정결하다라고 할 때에 다른 어떤 요소도 더하거나 섞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단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정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나 동기에 있어서 아무것도 섞이지 않기를 원하시지요. 정결한 마음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에요. 목적이나 동기에 있어서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마음, 이 마음을 정결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결함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에 단순히 순수한 동기나 목적,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을 좀 넘어서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의 신을 향한 헌신과 순수한 동기와 목적을 가질 수 있어요. 숯을 피워놓고 그 숯불을 걸어가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몸을 헤아려 피를 흘립니다. 신을 향한 헌신되고, 그리고 단일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행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정결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정결이 거룩을 향해 있을 때에 우리는 성경에서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이 아니라 단일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자 하는 그것이 정결함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두 마음이 아니라 단일한 마음, 순수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이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가 없어요. 잠언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아무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자기 자신 죄를 말끔히 씻어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행위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정결하게 하셔요?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자,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이루신 이 일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정결하게 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좌석이 있으면 그 좌석이 쇳가루를 끌어당기지요. 이 자력이 미치는 영향력의 그 범위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때 우리는 깨끗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말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처럼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정결해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주의 말씀과 기도로 정결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을 행하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시편 73편 1, 2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자,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 첫 번째 것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2절이 나타나는데요. 자신을 향해서는 어떤 확신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신과 자신이 하는 일에 관해서는 그 어떤 확신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코 신앙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아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지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십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에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셔요. 예수님의 마음이 고민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잠시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라 말씀하시고 끼어 기도하라 부탁하시지요. 그리고 좀 떨어진 곳에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고민 가운데 거의 죽게 되었어요. 마음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아버지, 인류를 구원할 길이 이 길밖에 없습니까? 이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까? 자신이 짊어질 세상죄를 생각하니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이 고민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길은 언제나 옳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선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재개하고자 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언제나 옳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만큼이나 불합리한 일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해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 일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불경건한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으셨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일어날 수 없는 불합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재개하고자 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언제나 옳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시인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일들에 관하여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빛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해 보십시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때로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당황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시험의 문이 열리지만 먼저 이 길을 걸어갔던 한
성도를 통하여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일에 있어서 선하시고 옳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언제나 옳거나 또 확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길들을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감히 하나님 우리와 같은 주인,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빠지며 이 일에서 하나님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험의 때에 이 한 사람의 성도가 어떻게 대처하여 어떠한 결론을 이끌어냈는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언제나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은 선하시며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